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자, 이 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이 왕으로서 자신이 어떤 기준에서 통치를 할 것인가, 또 그리고 자신의 이 통치의 그 목표, 이런 정치적인 어떤 모습과 함께 또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어떤 자신과 자기 삶과 자기의 이 정치, 이 모든 면에 있어서의 내가 기준과 목표에 대해서 정말 결심하는 그런 자신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이 백성을,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계획한 그 결심을 지금 말하고 있죠. 자, 종교개혁 당시에 그리스도인 통치자들의 어떤 책임, 그리고 이 시민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던 이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이죠. 마르틴 루터는 이 시편 101편에 대해서 80페이지나 되는 그런 강해를 남기면서 이 시편 101편을 정치인의 거울이다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자, 지금 구절이 1절부터 8절까지인데 한 구절당 빡빡하게 한 페이지에 그런 강해 주석을 달면서 강해를 하면서 또 한 페이지가 아니죠. 80페이지니까 한 구절을 10장이나 10페이지나 이렇게 강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는 이 정치 지도자들, 정치인들은 반드시 이 시편 101편을 근거로 삼고 이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 나라의 왕이나 또는 정치적인 지도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편 101편을 우리가 주목하고 또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자이고 하나님의 정말 인자와 진리와 정의를 우리가 공포하고 선언해야 하는 그러한 또 사명을 우리가 맡은 자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또 생각과 행동과 삶이 이 시편 101편의 이 다윗의 결단과 같은 이런 우리도 결단을 하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 다윗의 결단의 내용을 우리가 한 절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아멘. 자, 이것은 다윗이 자신이 왕위에 있는 동안에 이제 왕이 되는데 이제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
이 주께서 베푸시는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입니다. 자, 여기서 노래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찬양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굉장히 갈망하는데 이 갈망을 지속적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정말 이렇게 갈구하는 그럴 때 그것을 우리 노래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쉬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아이가 장난감을 너무 갖고 싶어서 이제 부모님께 매일 사달라고 이제 조릅니다. 자, 그때 우리가 그 부모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매일같이 아주 노래를 한다. 우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자, 이런 표현이죠. 자, 다윗은 이제 자신이 왕으로서 또 왕으로 살아갈 때 정말 이 인자와 정의,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날마다 정말 노래하듯이 그렇게 갈망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갈구하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 인자와 정의를 기준으로 삼아서 통치하겠다라는 그런 자신의 결단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인자와 정의. 여러분이 이 시편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이제 지금 100편을 넘어가면서 보고 있는데 가장 많이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 인자와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자, 시편 89편 14절에서는 이 인자와 정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인자, 헤세드. 이 인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언약적인 사랑. 자,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정의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바른 그러한 하나님께서 바르게 행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매 순간 하나님의 인자와 또 정의를 자신의 그 통치의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관심을 여기에만 쏟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 행하리이다. 아멘. 자, 다윗은 이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자, 이 완전한 길, 하나님의 속성, 인자와 그 정의, 그 길, 그것이 바로 완전한 길이지요. 자, 여기서 주목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심사숙고하다. 그냥 내포하는 어떤 의미를 파악하다, 지혜롭게 행동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이 완전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길, 이 하나님의 길을 주목하겠다. 그것은 완전히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길을 심사숙고해서 내가 정말 함부로 판단대로 이렇게 행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서 심사숙고하면서 지혜롭게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통치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다윗은 다른 어떤 누구가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어떤 판단 또 칭찬, 인정, 다른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길을 자기가 걸어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완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다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자, 이렇게 하려면 자기가 겉으로 밖에 나가서 공적인 일을 할 때, 남을 대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집안에서부터 또 나아가 자기가 크게
다스려야 하는 모든 이 백성을 대하는 이 모든 자신의 이 모습과 또 자신의 행동이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거룩한 흠이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행하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하는 것이 부패한 이 인간의 연약한 이 사람의 이 마음과 이 힘으로는 정말 그 의지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어느 때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탄식이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며 하나님 완전한 그 길을 주목하여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를 그 길로 인도해 주셔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구의 표현을 지금 자신의 결단 가운데에서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다윗은 이 완전한 길을 주목하면서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기로 다짐한 이 결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갈 것인가라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비천한 것, 이것은 행동이 천박하고 방탕하며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이렇게 치중하는 그런 것을 이제 비천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리들, 이렇게 이런 정말 천박한 허랑방탕한 겉모습만 번드르한 그런 사람들의 무리. 그리고 배교자들은 뭐예요? 배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무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이렇게 나란하게 이 사람들을 놓으면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같은 종류다라고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이 보지 않아도 사실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면 방탕과 거짓을 일삼을 수가 없죠. 그러면 방탕하게 그냥 거짓되게 막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완전히 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같은 사람들로 같은 종류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하나님의 그 인자와 또 그 인자와 진리와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통치를 방해하는 그런 통치를 완전히 실현해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사람들, 이 눈속임에 능한 간신 또 이런 모함하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 이러한 무리들을 이제 멀리하고 결코 자신의 곁에 두지 않겠다라고 지금 결단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악한 마음에서 떠나서 절대로 이 악한 일에는 자기가 가담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또 5절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또다시 두 부류의 그 사람을 여기서 언급하면서 이런 일들, 이런 사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은근히 이웃을 헐뜯는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입니다. 자, 사람을 뒤에서 은근히 헐뜯는 행위는, 자, 이거는 은밀히 행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누룩과 같이 이렇게 번져 확산되어 가면서 결국은 그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파괴합니다. 또 교만한 마음도 어때요? 이 교만한 마음이 있는 자는 끊임없이 이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면서 결국 그 공동체를 또 멍들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나 마음에 걸리고 굉장히 찔려서 많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특별히 은근히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 은근히라는 표현이 아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자기가 남을 헐뜯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누구를 헐뜯거나, 우리가 모두 이게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깊이 하면서 이 은근히라는 말에 마음이 찔리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네가 그때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너 다른 사람이랑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대화했던 거, 그게 바로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좀 변명을 하다가 조금 그럴 수도 있지요라고 변명을 하다가 너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 밀착 동행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뭐 얼마든지 그럴 이유야 또 많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달고 토를 달고 계속 변명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랬죠. 우리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에게 너는 나의 자녀야. 그러니 나처럼 나를 닮았으니 내가 거룩하지 않니? 너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들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또 구별되어서 더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말씀해 주실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또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빛이요 소금이 되게 하시고, 또 원수로 하여금, 그죠? 원수마귀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완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뒤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이 대화의 소재로 삼는 습관을 우리가 모두 끊어버리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가 그런 이야기를 설령 또 하더라도 그럴 때 여러분 절대 호응하지 마시고 맞장구 치지 마시고 얼른 다른 이야기로 주제를 이렇게 바꾸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이 거짓을 행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는 다윗이 2절에서 말한 이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이 다윗이 통치함에 있어서 자기가 그 어떤 자리나 어떤 역할도 이제 맡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자, 이것은 왕이 이제 오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제 재판을, 여러 가지 백성들의 송사를 주재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 송사를 듣고 재판하는 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라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가 가득 실현되는, 가득하기를, 정말 그것이 실현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지금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그런 악한 사람들의 어떤 행악을 자신이 근절시키겠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성에 정말 이 인자와 정의가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떤 그런 사람들을, 자, 이런 사람들은 멀리하고, 또 이제 앞에서 말한 그런 사람들은 다 멀리하고, 자, 그럼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이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다윗과 함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신실한 사람, 완전한 길에 주목하면서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인자와 정의를 구현하려는 왕을 이제 섬기고 따르는 충성된 사람들을 잘 살펴서 이제 등용하고 그들과 함께 통치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다윗이 결단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 되면서 이렇게 거룩하게 이제 거룩한 의지의 결단을 했던 다윗도, 자, 그러나 이 세월 속에서 사실 이 결단을 지켜내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죠. 자기 스스로도 사실 이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고 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을 살해하는 밧세바 사건, 네, 그런 아주 범죄를 저지릅니다. 또 완전한 마음으로 내가 내 집안에서부터 행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했었는데, 네, 그 결단 지키지 못하고 실패한 왕이 되죠. 교활한 속임수로 또 이 왕국의 분열과 아주 그냥 왕국을 늘 들었다 놨다 했던 장군, 군대 장관 요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끝까지 이 요압을 어떻게 처리하지를 못합니다. 또 교활한 참모였고 나중에는 이 압살롬의 반역을 도왔던 이 아히도벨을 계속 더 끝까지 또 다시 등용하고 곁에 둡니다. 자, 인자와 정의로 다스리는 이 완전한 길에 주목하면서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그런 다윗은 결국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실패하지 않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지도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완전한 마음, 하나님의 완전한 그 마음으로 행하셨고 또 그 완전한 길로 걸으셨습니다. 인자와 정의로 이 하나님 나라 통치를 우리 가운데 이루셨고 또 영원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인자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다윗의 이러한 결단의 시를 통해서 또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또 결국 다윗처럼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다윗이 갈망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갈망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을 테니 아예 나는 소망도 하지 않는다. 네, 그것은 충성된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의 마음이 아니겠죠. 네, 우리가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다윗도 이 결단 가운데 그러니 하나님이 나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 내게 언제 임하시겠습니까? 라고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겠습니다. 내가 내 가정 가운데, 내가 속한 사업장 가운데, 내 교회 가운데, 또 이 사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가 나를 통하여 흘러나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마음으로 그 완전한 길에 늘 집중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바른 모습일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며 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이 세상 가운데 빛처럼 비추시고 또 그렇게 흘러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이 기도의 제목으로 이 말씀을 삼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